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해서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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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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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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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를 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쥐뜻 이루며 살기에 쥐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아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한 번 더 그날의 우리 이루신 그날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안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송가 268장을 다 함께 찬송 부른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 회장이신 고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한번 힘껏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귀중한 피로 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담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들을 삶의 터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고 싹을 틔우는 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잠에서 깨어 새로운 싹을 내고 결실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봄철에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잠에서 깨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탐심을 따라 행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때묻고 더럽혀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관계국들의 패권 경쟁과 어지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얼어있는 상황 속에 경제 안보가 모두 불안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를 잘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달 후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 나라를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선출된 자들은 개인의 진영의 이익과 번영이 아닌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교회가 바르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하브루타 주일학교가 개강하여 다시금 말씀을 배우며 아이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신실한 일꾼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 사역을 위해 온님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시고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3대 교회 안에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음 다해 기도할 때 그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작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인자, 사랑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주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미리 예비하신 장소로 이동하신 후에 6월절 음식이라 불렸던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제일 연기를 잘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가룟 유다. 아주 낯짝 두껍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어지시게 될 십자가 사건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약속하신 구원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미리 전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깊이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인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출애굽기 11장 이후를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는지. 왜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바로 왕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낸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430년간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마침내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시간도 애굽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애굽을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탑 해놓고 그 긴박한 시간에 유월절 음식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잡은 양을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준비해 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찍어 먹게 하는 그런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구세주 예수님 역시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24시간 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중에도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옛날 출애굽 당시와 동일하게 유월절 음식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유비가 있는 거죠. 1500년 전 그 날 밤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고 계셨고, 1500년이 지난 지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음식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뭔가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 양을 불에 구워 먹음으로써 애굽에서 탈출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유월절 음식을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이제 1500년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했으면 예수님께서, 야,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놓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 식인종으로 오해하는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을 모티브 삼아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찢길 내 몸과 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구원의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 식사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계신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느냐, 22절 보시겠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유월절 식사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유월절 식사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유월절 음식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음식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먹을
그럴 때에 예수께서 떡을, 정확하게는 빵이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떡인데 이건 빵입니다. 무교병 들어간 빵이잖아요, 그죠? 떡을 가지사, 그 시점으로 보면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단계쯤 되거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인 무교병을 먹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 과정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무교병을 손에 드신 후에 어떻게 하시고요? 일단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받으라, 이것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겨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원어에 보면 이 빵을 부서뜨려서 제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떼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몸이 갈기갈기 부서지고 찢어지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문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맞게 될 때 그 채찍을 보면 가죽 뒤에 그 끝에 짐승의 뼈가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훑으면 뼈에 딱 붙었다가 그걸 떼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그 장면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지만 그것은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다 찢어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떡만 떼어 찢어서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포도주단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이것을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마지막 과정을 제자들과 마치신 예수님은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기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사본을 보면 이 마지막 구절에 기록된 언약의 피라는 내용이 새 언약이니라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일부 다른 사본을 보면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언약이니라 하면 무슨 언약이 있는 거예요? 흔 언약은 또 뭐요? 나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때문에 힘들어. 예,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옛 언약.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새 언약은요? 신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옛 언약도 먹고 새 언약도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약 저약 다 먹으면 큰일 나. 구약과 신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함께 한번 옛 언약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니, 옛 언약이 있었으니까 새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옛 언약을 지금 주님이 갱신하기 위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옛 언약의 현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할 때 이 피는 어떤 피일까요? 그렇죠, 실제 짐승인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을 의미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옛 언약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짐승의 피로써 맺은 이 옛 언약의 피는요, 속죄의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속죄의 능력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 사실을 누가 설명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앞에 한번 보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이에 어린 양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피는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풀어 설명드리면 보세요. 만약에 구약의 백성이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 그 피가 속죄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또 가지고 가서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건 그 피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는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유보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유보해 주신 거예요, 심판을. 6월절에 참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유보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는 분들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은 짐승을 잡아 속죄받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이렇게 보통은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그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피는 그 자체가 속죄의 능력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또다시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거 구약의 상황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마지막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양들을, 그 외의 제물들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결국 그들은 속죄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해 속죄하는 능력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의 모든 속죄에 그동안 짐승의 피를 흘려드린 제사가 다 한 번에 완성돼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요, 한정된 언약이에요. 한 민족에게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요, 보편적인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놀라운 새 언약을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게 잘 뭔지 몰라요. 뭘 먹고 마시라는데 잘 몰라요. 그냥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군대를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면 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그러면 제자로 따랐던 자기들은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과 흘리실 자신의 피를 빵과 포도주에 비유하시며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어지는 25절에서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와인을 싫어하셨나? 이렇게 보시면 제가 힘이 빠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용례에서 포도주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노아가 무엇에 취해요? 포도주에 취하죠.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고, 이 포도와 포도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소주로는 못 만드실까? 능력이 부족해서? 도수가 세서?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라는 게 성경의 용례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새 시대까지는 이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를 통해 이 땅에 반드시 어떤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할 거라는 걸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어지는 2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반응이 그들은 유월절 관습을 따라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올라갔대요?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나눈 후에 마지막으로 이 감람산으로 행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느냐? 대부분 시편에 기록된 시편 113편에서 115편에 나오는 그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 유월절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는 다 부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4절로 29절까지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장소로 가야 돼요. 2000년 전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고요, 예수님께서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끝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시편 118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이 기록된 시편의 찬양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향하셨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구원의 노래까지 들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향하시는 중에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27절에서 하고 계시죠.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뭐라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앞서는 가룟 유다, 나와 함께 떡을 만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러분 관주에도 나오죠? 거기 어떤 말씀이 있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께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버리다라는 단어가 본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걸려 넘어지다, 다른 본문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실족하게 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동상이몽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하루 남겨두셨는지 전혀 감잡지 못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로마를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왕의 자리에 오를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 그것도 이사야서의 예언을 따라 도살장에 힘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아닌 것을 이미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스스로 걸려 넘어져 실족해 신앙생활을 멈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신자 전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걸려 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지금 선교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한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한국 땅이 선교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가보세요. 어른들이 수천 명이면 뭐합니까? 주일학교가 150명인데 100명인데 200명인데 여러분, 그 숫자가 채워지겠어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끝을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나 때에만 그런 재앙을 보지 않으면 할렐루야,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시대에만 잘 되면 됐지 뭐 그 다음 시대는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되 잘못된 신앙, 좀 부족한 신앙으로 믿다가 스스로 걸려 넘어진 자들에게 전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요, 바르게 전하고요, 그가 왜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요,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잠잠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새로운 아파트 지금 입주잖아요, 입주. 저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도 마음이 타요, 마음이 타. 예, 입주하고 있는데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고, 교회 없어지면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여러분,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 때문에 잘못 걸려 넘어져 실족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다 이 제자들처럼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뭐가 되었다고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좀 버젓이 잘 살아야 전도가,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좀 외적으로도 잘 되면 전도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편견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는 거 보고 교회에 오나요? 제가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신앙생활 하듯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직장 상사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뭔가 누가 보시는 것처럼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뭐 좀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채워지면.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도 하셨느냐. 사실 앞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박해받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신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사실을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뭐한 후에,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갈릴리는요, 이방인의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침공을 저 북쪽에서 받게 되는데, 이방 나라가 침공하면 갈릴리는 시간차 순이긴 한데 제일 먼저 그 나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하니까 어이구,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릴리로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갈릴리. 왜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던 곳이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물질하고 난 뒤에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까지 다 보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처음 부르신 그 장소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주님을 보자마자 그냥 막 물 무트로 뛰어가면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서 세우시죠.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곳이 갈릴리예요. 알레고리적 해석도 한번 즉석에서 해볼까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지 못해 못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들만 아실 것 같아.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자꾸 여러분 뭐 뜨거운 은혜 없나 하고 여기 부흥해 저기 부흥해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 계신 그 갈릴리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한번 잠잠히 가보세요. 거기 주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먼저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그냥 신앙의 회복도 한 방에 다 하려고 그래. 한 방에. 그러니까 이단에 가고 잘못된 부흥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절대 안 돼요. 주님은 이제나 저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사명을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한 주간은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어지는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죠, 그죠? 여짜오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그죠? 저도 약간 이런 과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이런 과입니다.
목사 돼가지고 조금 그나마 사람 됐어요. 저도 이런 과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성이 원래 박이 아니라 배시 같아. 예, 저도 요과거든, 요과. 예, 항상 말이 먼저 나가는 그런 과인데, 목사 훈련 받으면서 그나마 좀 이건 내가 안 될 거는 못 한다고 하고 말이 먼저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자,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이 여러분 진심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야, 닭이 3번 올 때 부인해 놓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요 단계에서는 베드로의 이 말이 뭐예요? 진심으로 보여요. 여러분 안 그렇나요? 은혜 받고 지금 여러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아멘이 뻥이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진심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진심입니다. 다 버려도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100%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항상 말이 앞서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투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진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본의 아니게 공수표를 참 발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급하니까 불 끄려고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그냥 막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 불 딱 꺼지고 나면 그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여러분 요거 하나님이 빈정상해 하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입 닦는구나 하고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뭐 한두 번 입 닦나? 이번에도 또 닦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10번 닦는 것 한 2번 하고 안 닦고 8번만 닦는 거, 그런 성화의 과정을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사실 성경에 투영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30절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충성을 맹세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참 이런 말씀까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못 적었을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아멘이다, 잘 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횟수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세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이 모든 전말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야, 이걸 아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루 남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 내가 안 진다, 얼마든지, 그래도 왜 안 지는지 누구도 물을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하루 남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지금까지도 항상 말이 앞서며 하나님 앞에서 공수표를 남발해가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가 부인할 횟수까지 정확하게 밝히시자, 이 정도 되면 주님 제가요 하고 참 이렇게 좀 고개 숙일 만한도 한데, 베드로가 약간 열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격인 사람 이렇습니다. 제가요? 3번이요? 베드로가 약간 흥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힘있게 말했다는, 여러분 이 대목을 보세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힘을 빼고 했었나 봐. 그러니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욱 힘있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십자가까지도 같이 달리겠다는 거야, 그냥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으면 아서라서 조금 여러분들 컴다운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너무 많으면요, 나중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못 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너무 큰 말을 해놔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눈치 보면서 저도요 11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더 이상
짐승의 피로서 맺은 제한된 옛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하여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아가며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스스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잘못되고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걸려 넘어져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는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제는 내 소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